오늘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영광을 따라 아무런 자족도 없이 나가는 자임을 저희가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 가운데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올바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부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마다 애통하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건강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만져라. 내가 구하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기약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정없도다.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쁜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그 기도와 우리 교회의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눈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우리 안에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또 그 말씀이 나를 자아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그 당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또 유혹이 나를 부인케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목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계획과 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성령으로 깨부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부분을 주중에 내가 삶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획과 내 생각으로 이 교회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형통해진다는 나의 죄된 육신으로부터 온 그런 형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정적인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해결책과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이 형통한 길로 나아가길 주님 앞에 오히려 저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이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7번을 넘어져도 7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의인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넘어짐을 주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있는 육신의 눈을 가려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다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과 그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우리에게 주실 그 예배 초소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그 부르신 목적을 확인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쫓아서 가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앞섬으로 주님의 길을 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그저 묵묵하게 순종하며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 길인지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나라와 의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따르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난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한밀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위해 우리 친구들 누리게 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위해서 잊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세계 연사를 들었고 지키며 살 수 있는 그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말씀 강하시어 우리 국장님 우리 생활에서 진실된 말씀, 일시지 않은 말씀, 저희 교회가 잘 들어보고 듣도록
주님께서 저희 하나님과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와 제대로 기도 제목 그리고 저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희 곁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수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63절에서 71절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며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나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다루기 앞서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어떤 말씀을 소화했는지 먼저 짚고 그리고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을 얼마만큼 소화했는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사모님 괜찮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설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거다. 내 계획대로 생각한 내 틀과 내 계획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잡혀가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초라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직면하게 될 때 부인하게 된다는 거.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한 당의 일원이 됐을 때 말씀 따라가면 또 죽어야 되고 두렵고 억울한 게 생각한 일이 생기니까 또 그 말씀의 길이 아닌가라고 또 부인을 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오는 세 가지 부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미리 언지를 주셨잖아요. 너가 나를 다루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욕과 같은 케이스로 하나님 앞에 너를 밀가부르듯이 한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귀가 부인하도록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과 이런 시험지가 출제되라고 보여주셨고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시험지에 쓸 우리의 신앙의 답인 것 같아요. 그 답안은 돌이켜서 부인은 하게 되는데 부인하는 곳에서 돌이켜서 내가 생각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 혹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양들을 먹이고 굳세게 하라 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매우 꼭 묵상했습니다. 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부인 한 거는 베드로가 이제 전체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베드로의 출신지까지 다 알고 너도 갈릴리 출신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그제서야 그 세 번째 부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하는 그 부인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칼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길을 자를 만큼 정말 진심으로 육신적으로는 주님과 죽기까지 같이 갈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부인은 그 육신적인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계획
그 뜻을 따라가는 거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부인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규격, 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육신적인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인이 그 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세 번째 때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그 위치에서 깨달은 시점이 높다고 상황을 직면했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본문 63절에서 65절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63절에서 65절은 어떤 상황의 말씀인가요? 이미 잡혀가셨고 그 잡혀가신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상황? 네, 욕하고 때려요. 그리고 눈을 가리워서 물어요. 너가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요. 선지자면 알아맞힐 수 있지 않냐. 내가 누가 때렸는지 눈을 가리면 알아맞힐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묻죠. 이런 모든 것들이 희롱하고 때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에게 맞추어서 사랑하셨을 때 나타나게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에게 맞추어서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이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이렇게 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한번 맞춰봐라. 너가 지금 이 상황에 몰린 것은 너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몰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 하죠. 오히려 좀 기세가 좀 세야지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를 받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환난을 당하게 하는지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을 헤아릴 때 원수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다행인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네 라고 하면은 그래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넌 잘못 없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준다면 나는 감내하고 할 거예요. 그죠? 알아주니까요. 근데 알아주진 않는데요. 예수님도 알아주지 않으셨고요. 그러니 우리가 감내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리스크예요. 당장 여기 계신 분들 원수들이 쫙 나열이 리스트가 짜여지잖아요. 내 원수, 첫 번째 원수, 두 번째 원수, 세 번째 원수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 원수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면 나를 우습게 보니까요. 그 당장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가려요. 그리고 구타를 해요. 누가 때렸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겐 너 선지자라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럼 맞춰봐 라고 그 사람이 때린 사람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겠죠. 그리고 65절에서 또 보면은 그 외에 많은 말로 욕을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욕과 이러한 구타를 감내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감내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감내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치욕을 받으신 걸까요?
이거는 과거에 2부 시간에 다루었었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대요. 왜요? 부활 때문이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아하니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덧붙여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예요. 친히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셨대요. 이게 뭐냐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맞나요? 근데 작품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made in God이 되나요? 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출품되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 그 의도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원래 불량품이에요. 딱 적절하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작품으로 어떤 공산품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공산품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우리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졌지만 그때 어떤 엔지니어가 나를 가지고 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사장님, 이 작품은 약간 좀 떨어졌긴 하지만 좀 이렇게 잘 다듬으면은 출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누가 보증하는 건가요? 그 엔지니어가 보증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건 좀 다듬으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장한테 이렇게 를 받고 출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지만 고쳐서 작품으로 삼자라고 성령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끌고 가서 얘를 좀 작품처럼 만들겠다. 그렇게 보증하신 거라고요. 이게 친히 간구하셨다. 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자녀의 자격이 없지만 성령께서 자녀로 보증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보증하셔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됐을 때 우리의 가능성은 어마어마해요.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상속자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상속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꾸준하게 따라가게 되면은 상속자가 된대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능성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에 인증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1급, 2급, 3급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에 1급 딸 수 있나요? 왜요? 왜 한 번에 1급 딸 수 없죠?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1급을 딸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거예요. 너가 3급이 아니더라도 2급이 아니더라도 너 1급 딸 수 있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급부터 시험을 차근차근히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래요. 바로 1급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은 회사로 비유를 해볼게요. 회사의 낙하산 알죠? 비유를 하면 낙하산과 같아요.
마치 사장에게 부사장이 이 사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요. 그리고 대리에서 실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한 번에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 자격을 주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다니시는 이제 회사원분인 자매님들에게 여쭤볼게요. 대리에서 실장으로 바로 승진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말도 안 뭔가 돼. 야로가 있다. 네. 네, 말도 안 돼요. 뒷배가 있다. 뒷배가 있다. 신의 아들이가. 돈을 먹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회장님 아들인 거죠. 그죠. 뭐 CEO와 뭐 친척이라든가 관련이 있는 거든가 뭐 그런 거라는 얘기죠.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당연하지.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것도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네. 상속자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발자취를 밟는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얘기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을 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요? 죄인과 같은 위치에서 죄인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같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 많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맞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상속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리스크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 리스크라고 생각할까요? 말씀에서는요, 이와 같이 가게 되면은 넌 상속자가 된대요. 우린 상속자가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리스크라고 생각할까요? 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길이 아니라고 믿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세상의 방법이랑 완전히 반대되니까 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찰하고 배워오고 이렇게 삶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성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그 동안 걸어온 그 시간과 길 가운데서 봐온 그 세상의 길이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교육받고 그게 옳다고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리스크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옳다고 증명된 게 성경 속 인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막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날에 보여지지도 않고 있고 그 일의 결말은 오직 첫째 부활을 할 때만 알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게 속해 있느냐? 세상에게 속해 있으면은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해봤자 나에게 오게 되는 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은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은 성경에 이와 같이 과정을 거치면 너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결과가 나왔네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받을 함께 영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영광에 대해서 잊은 거죠. 네. 모르는 거죠. 있기도 하지만 안다고 해서도 모르기가 하는 거죠. 부인하고 싶어 하죠. 안다고 해도 부인하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길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헛되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상속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당장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할 거예요. 아멘을 하지만 당장 나갔을 때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내가 분명히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나인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분명히 성경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고로 소망을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좀 다뤄볼까요? 66절에서 71절을 한번 다뤄볼까요? 66절에서 71절 한번 읽어주세요. 머리셈의 백성의 장로들을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6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리였어요. 그 진리는 내가 말씀 따라 살아온 결실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내가 결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얻을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으셨어요. 이 부분에서 타협했다면은 예수님이 그 재판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진리니까요. 어떤 진리냐?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69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거 진리거든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해라. 이게 무슨 의도로 말하는 걸까요? 네가 그리스도면은 이렇게 말을 해라. 그리스도 맞냐?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런 말이거든요. 네, 무슨 의도로 말한 걸까요? 스스로 변론해봐라, 너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너가 처한 상황이 이리 되었는데 이러고도 너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물음과도 같죠. 믿는 우리들에게 원수는 나의 소망을 휘저어요. 그러니까 원수는요, 나의 감정을 막 뒤흔드는 것이 원수이지만요, 원수는요, 나의 소망을 휘저는 사람이 원수예요. 내가 소망을 온전하게 붙잡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휘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원수예요. 내 마음 안에서 있는 원수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줘서 나를 마음을 휘저었던가 원수, 어쨌든 원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수죠. 그 원수가 말하는 메시지는 좀 어려워요.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지고 있는데 저런 걸 또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라고 내 생각에서 계속 부추겨요. 저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나에게 자꾸 계속 내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근데 행복이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원수는 물질이 있어서 행복하게끔 너를 도와준다 해서 더 나아가서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만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너 얼마 버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비교를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봤을 때 나는 현자 타임이 오죠. 내가 여태까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충동을 일으켜요. 이러한 충동이 내 안에서 계속 요동치면요, 나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행복의 처음의 기준이었다면은 원수의 충동에 의해서 언제부턴가 내 행복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뭔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없어요. 내가 이것을 발판으로 내가 더 소망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만 끝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더 나아가서는 소망이 없어요. 원수들이 나를 휘저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만 집중하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 죽음에 대해서까지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생각도 이와 같은 마음에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면 결과가 좋대요. 어떤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건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결과가 좋대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는 어떤 결과를 얘기하나요?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더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면은 15장 1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바라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더 불쌍한 자래요.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래요? 부활을 해야 하는 것. 이 삶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래요. 내가 부활을 꿈꾸는 것. 그게 소망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죽을까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것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소망이에요.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뭘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당장 지금 그 직장인들 분께서는 월급날을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월급날이 이제 다가오네 라고 하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래요. 그 힘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은 채 죽음을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난 죽고 싶지 않아. 나는 더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이런 미련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미련은 세상에서 이루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되게 허무해요. 허무하기 때문에 계속 추구하고 더 이루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파묻히죠. 그래서 더 살고 싶다, 결론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정말 중요해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원수가 나의 소망을 휘저어놔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다 내어드려도 다른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은 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할 때 소망 때문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소망 때문이에요. 그런 이런 거예요.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라는 생각이 오게 되면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시련이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없는데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지. 이렇게 바라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죽음의 길로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남들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보증하시거든요. 그렇게 사랑했을 땐. 그리고 상속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원수를요. 그러니 그런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만큼은 허락하시면 안 돼요. 내 소망, 내 믿음의 기준, 내 사랑의 기준은 다 내어주지 마세요.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준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사랑을 하되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사랑, 소망은 타협하지 말자. 그거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자.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준을 타협할 수도 있나요? 사랑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보통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은 헌신, 희생, 이러한 슬로건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의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편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원수도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많아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말씀 법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타협하지 않으면 사랑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고 있으면은 사랑해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안 하겠죠. 어려웠나요?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는 된다는 얘기죠? 네.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의지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아빠인데, 남편인데 사랑해야지. 며칠 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람 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알려주셨던 믿음의 사랑, 소망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소망 때문이라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배워가는 게 그냥 우리의 인생인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걸 배워나가는 게 인생이고 그다음에 주의 길을 가는 거고 그런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보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갈 수 있어요. 저 오늘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냥 한마디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하고 막 그러지만 아까 목사님 말한 것 중에 우리가 막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냥 한마디 한 문장으로 하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속했구나.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랬어요. 월급날 때 즐거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길 바라요. 네. 그게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 저희들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셨는지를 또 곱씹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와 같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앉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저희들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